새해 첫 예배, 첫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참된 평화의 왕, 참된 평화의 왕, 참된 사랑의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벽을 넘으시고 하나 되게 하신 나를 위해 오신 예수. 그 몸을 낮춰 나를 씻기시고 그 몸을 던져 길을 만드시네. 두 팔을 벌려 나를 안으시고 생명의 길로 나를 오라시네. 예수여 예수여 이제 내가 일어나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주님, 이제 내가 주께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올해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된 평화의 왕, 참된 평화의 왕, 참된 사랑의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벽을 넘으시고 하나 되게 하신 나를 위해 예수. 그 몸을 낮춰 나를 씻기시고 그 몸을 던져 길을 만드시네. 두 팔을 벌려 나를 안으시고 생명의
박수 치면서 우리의 구세주 되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다시 한번 기뻐하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한 번 더 기뻐하며 기뻐하며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새로운 한 해를, 새로운 하루를 말씀 안에서 시작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에 비해 나의 모습이 더 나아졌을까, 더 성장했을까 기대했지만 주시는 말씀을 통해 발견되어지는 나의 모습은 여전히 예수 없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다 자부했지만 여전히 나의 귀는 세상을 향해 밝히 열려 있었고 나의 눈은 세상 것을 쫓아 분주했으며 나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세상만을 담아왔던, 세상을 향해 밝히 열려 있지만 우리 주님을 향해 굳게 닫혀 있던 나의 모습을 이 시간 부끄러움 가운데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모아 주셨습니다. 사랑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세우신 주의 사자를 통해 선포되고 비춰지는 말씀을 통해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귀가 주의 말씀만을, 주의 음성만을 쫓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주님의 발자취만을 쫓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모실 수 있는 이 시간,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1절 말씀 봉독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은 없게 하시고 온전히 오로지 성령만이, 예수님만이 주장하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시간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 설교 듣느냐고 힘드시죠?
돌아가서 어저께 많이 회개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오늘 설교가 힘들었지? 어저께 그랬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설교를 힘들게 했을까? 이렇게 내 마음에 안 들게 했을까? 그런 거죠.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내 설교를 듣는 분들은 얼마나 내 설교가 마음에 안 들까? 얼마나 힘들까? 또 하나님은 얼마나 더 힘드실까? 그러나 은혜를 믿고 이 시간 또 한번 나아가 봅시다. 여러분 로마 시대 젊은이들 다 아시죠? 팍스 로마나 로마를 통한 평화, 세계 평화. 요즘 그런 말 가끔 있죠. 무엇을 통한 세계 평화, 지구상의 평화.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화평. 그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의 시대 배경은 로마 시대입니다. 그리스가 멸망당하고 로마가 승리한 이후에 성전 파괴, AD 70년에 예루살렘의 성전 파괴가 이루어지고 나서 로마를 통한 모든 인류의 평화라고 하는 그것이 지나쳐져서 이제는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를 현신한 이 세상에 온 신이라고 경배하게 되는, 그리하여 이것을 거부하는 모든 이들을 박해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던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그 통치와 군대와 행정력과 이런 것들을 지탱하는 또 하나의 수단이 있었습니다. 팍스 로마나를 지탱하는. 그 당시 로마는 전 세계 그리스, 헬라 나라를 무너뜨리고 라틴 국가를 로마를 만들었는데요. 문화는 거의 헬라 문화를 수용했습니다. 그 나라의 모든 문화들을 다 수용한 거예요. 언어도 수용하고. 문명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이 문명의 가장 높은 곳이라고 여겨지는 곳까지 발달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은 거죠. 복속된 국가들이 누려보지 못한 문화들을 로마의 지배하에서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황제 숭배라고 하는, 그리고 이를 거역하는 모든 이들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 박해. 또 하나는 지금껏 누려보지 못했던, 경험해보지 못했던 인간의 최상의 것처럼 보여지는 문화, 철학, 이런 것들. 이 것들 앞에서 사람들은 무력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용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로마를 통해서 진정 이 지구상에 우리의 화평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이 로마의 팍스 로마나와 대척점에 있는, 가장 대척점에 있는 집단들이 있죠. 기독교인들이라는 겁니다. 예수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 그리스도 공동체. 여러분은 무엇을 예배하십니까? 누구를 예배하십니까? 누구를 경배하십니까?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한 국가가 해낼 수 있는 가장 넓은 땅을 지배한 로마, 그리고 인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 많은 높이의 철학과 문화와 예술, 타락, 모든 것들의 정점에 서 있는 그것들을 그 시대 사람들은 예배하고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렇게 요구합니다. 이것을 보아라, 로마를 보아라, 이 문화를 보아라,
이 체제를 보아라. 이 물질을 보아라. 그리고 경배하라. 소망하라. 마땅히 경배 받으실 분, 마땅히 예배 받으실 분, 그 자리에 세상이 왔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지난 한 해 무엇을 경배했는가? 무엇을 소망했는가? 오로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숭배의 대상, 소망의 대상, 믿음의 대상, 사랑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미 로마에 복속되어 있던 지금의 터키죠. 그 당시에 소아시아라고 불려졌던 그 지역의 기독교 공동체, 유대인 기독교 공동체 혹은 비유대인 이방인 기독교 공동체들이 생겨났습니다. 사도 바울에 의해서 혹은 그의 제자들에 의하여 생겨났습니다. 그 중에 7교회를 요한서 이 계시록의 기자는 택했습니다. 7이란 완전수죠. 요한계시록은 7 숫자들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 당시의 환경들, 황제를 숭배하고 물질의 극한 정도까지의 발달, 문화의 발달, 그 가운데 터키의 한 교회가 서 있는 겁니다. 7교회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라오디 교회가 마지막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에베소로부터 동쪽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터키의 중심 정도죠. 동방으로 이어지는 혹은 동방에서 서양으로 이어지는 교역로상에 있습니다. 여기를 거쳐서 에베소로, 또 에베소에서 이 라오디게아를 거쳐서 동방으로 이어지는 것. 그리고 이 지역은 의학이 발달, 의과대학이 있었어요. 특히 안과를 중심으로. 그리고 은행도 많았어요. 그리고 양모, 그 중에서 흑양모가 많이 발달되어 있던 나라, 그 도시. 그리고 그 근처에는 온천도 있어요. 그리고 또 다행스럽게 이단들의 공격을 거의 받지 않은 교회예요. 영지주의랄지 이런 사이비 이단들이 횡행할 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거기에서 좀 피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들어보니 크게 부족할 게 없는 도시지요. 없는 교회지요. 물질적으로도 지식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크게 뒤지지 않는 겁니다. 은행도 있고 양모도 있고 또 의과대학도 있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단으로부터의 침투도 거의 없던 지역. 참 안전하구나. 그런 지역의 교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크게 하나님 앞에 죄진 것이 없는 것 같은 교회거든요. 안전하다, 만족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님은 책망하고 징계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열심이 없구나라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문 밖에 서 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빨리 문을 열어 나를 영접하라. 너희들이 만일 문을 열면 내가 너희들에게 들어가 더불어 먹고 너희들은 나와 더불어 마시리라. 내가 너희들과 만찬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열심을 내라, 충성하라,
회개하라 돌이키라 이 말씀을 듣고 너희들의 마음 문을 열으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만찬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15절 말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아노니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1년 동안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나마저도 기억하지 못했던 그리고 잊고 싶었던 그런 기억들을 그런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내가 원했던 길로 갔는지 안 갔는지조차도 투명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겁니다. 첫째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백할 것들은 나는 나의 심령 상태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실되게 나를 알지 못했습니다 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런 나에게 예수님은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권면하시고 명령하십니다. 너희의 마음 문을 열고 나를 받아들이라.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 스스로 참 만족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면 참 잘 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단도 없고요. 오로지 말씀 안에서 이 정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자기 인식을 그렇게 했던 겁니다. 별 문제 없는 교회인데요. 사탄과 짝하지 않은 교회인데요. 이단과 하나 되지 않은 교회인데요. 로마가 도와준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거부하고 우리가 스스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는 자족하며 자립하며 살고 있는데요. 라고 말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이렇게 임합니다. 그렇게 내가 인식하는 너의 모습은 미지근하구나. 미지근하다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바로 인근에 온천이 있어요. 이 온천 도시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뜨거운 물이 쭉 흘러서 이 도시에 오면 물이 미지근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미지근한 것이 죄입니까? 예수님은 죄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것 아니면 저것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스스로 만족하는 적당히 믿는 그런 미지근한 상태라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충성이 없구나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여러분,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의 삶이 크리스찬이라면,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라면 우리는 항상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이 지금 어렵든지 혹은 나의 삶이 만족스럽든지 모든 모습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시켜서 결국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너무 어려워요. 내 신앙을 봐도 어렵고요. 내 삶을 돌아봐도, 경제를 돌아봐도, 자식을 돌아봐도, 직장을 돌아봐도 다 어려워요. 이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끝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그 모습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낭망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좌절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저 만족스러워요. 모든 것들이 잘 되고 있어요. 우리 자식 문제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경제적인 무엇들이 다 잘 되고 있어요. 저 이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 뜻대로 끝내 내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울 때나 혹은 만족스러울 때나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로 저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렵고 떨리고 그리고 소망하며, 이 교회의 모습이 어디로 갈까?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내고 아무리 만족하고 혹은 아무리 좌절해도 끝내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제가 병원을 책임지고 있는데요, 항상 느끼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문제 있습니다. 이러해야 되겠습니다. 저러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많은 문제들을 저에게 얘기를 해요. 저도 알고 있고요. 저에게 해결책을 원해요. 근데 저는 항상 돌아서면 그럽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주님께서 통치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어려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면서 매일 매시간 사건마다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힘든 채로 끌고 가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믿음을 주십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앞에 놓여지고 문제가 놓여질 때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낭망하고 포기하고 원망하며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뜻에 맞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을 갖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은혜를 기다리며 그 은혜와 함께 희락으로 나아가는 거죠. 세상은 말할 겁니다. 기쁠 것이 하나도 없네. 저 교회 참, 저 사람 참, 저 기업 참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임을 고백함으로,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는 소망이며 희락이며 기쁨으로 나가는 겁니다. 때때로 쓰러질 때 있어요. 세상에 질 때가 있어요. 혹은 무엇이 좀 잘 되면 만족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이 아시고 말씀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기억하시고 개입하고 계십니다. 나 혼자 덩그러니 놓여졌다, 이 어려움 속에 놓여졌다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개입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주일 예배만 참석해도요, 적어도 한 번씩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교회 스케줄대로 움직이면요,
정말 많은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건 이 두드림에 반응하라라는 겁니다. 이 두드림에 응답하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두드려도 너희들은 너희들의 부유함과 너희들의 만족함으로 실제로는 가난하고 실제로는 벌거벗었으나 그것을 알지 못하고 정말 부유하고 정말 생명인 예수님을 대신하여 세상 것들로 채워진 것들로 내 생각들로 부유하다고 느끼는 너희들은 나를 거부하고 있구나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문 두드려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열으라는 겁니다. 내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을 열으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삶 속에 들어가겠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합니다. 참 게 불가능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고백한 적이 있는데요. 어떨 때는요, 제가 어려울 때는요, 제가 어둠이 왔을 때는요, 제가 교만했을 때는요, 하나님이 저를 질질질 끌고 가세요. 어떨 때는 깨어있을 때는, 기도할 때는 제가 하나님과 손 붙잡고 갈 때도 있고요.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나와 페이스를 맞춰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만찬을 누리겠다라는 겁니다. 그 기쁨의 만찬, 창조와 구원과 우리의 구원주이신 메시아가 대접하는 그 만찬이에요. 어떤 만찬에 여러분은 초대받기를 원합니까?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의 물질이 많은 자들이 여러분을 초대하면 참 기쁘죠. 아, 이를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 의지할 수 있겠구나. 아, 저 사람들을 통하여 내가 얻고자 하는 것, 이루고자 하는 것, 그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근데 하나님이 주재하시는 잔치에, 그 만찬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겁니다. 존재가 있죠. 내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내 초대에 응답하라는 겁니다. 나를 믿고 소망하며 마음의 문을 열으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희 안에 항상 나의 만찬을 차려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께 간다, 그렇게 기도하죠. 근데 참 어려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믿음 주시고 권능 주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요, 슬픔의 상태, 의무의 상태, 억지로, 이게 아닙니다. 기쁨으로 가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고난일까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만찬이다. 그것은 잔치다라는 겁니다. 세상적으로는 잔치가 아닐 수 있죠. 세상적으로는 고난일 수 있죠. 불편일 수 있죠. 우리의 앞길을 막는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말씀은 너의 길을 여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행복을 주시는 것이다. 너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를 통하여 너희들이 세상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감당할 수 없는 영광이죠. 내 보좌에 내가 너를 함께 앉히겠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이분이 성령님인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이 보좌에 앉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높이시겠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고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으면 그 모든 것, 세상 것까지 포함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높이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지기를 원했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높아지기를 원했나? 아니면 세상에서 세상의 것들로 안전하고 높아지기를 원한다? 나는 도대체 내가 앉고 싶었던 자리는 어디였나?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앉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거하라는 겁니다. 어떤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것일까? 14절로 돌아가면 이렇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왜 아멘이신 분이 말씀을 했을까? 왜 아멘이었을까? 결단하라는 겁니다. 모든 사건 속에서, 모든 삶 속에서 아멘하라는 겁니다. 진리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겁니다. 권능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믿습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어려움 가운데, 어떠한 삶의 형편 가운데에서도, 풍요로움 가운데서도, 질곡의 상태에서도 나는 아멘하며 갑니다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갑니다라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아멘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길을 막는 것들이 있죠. 여기선 그렇게 말합니다. 미지근한 상태.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는 상태. 양모가 넘치고 은행에 돈이 넘치고 의과대학에서 지식이 과학이 넘치고 합리가 넘치고 또 외세의 침투는 그리 많지 아니하고 이것들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놓쳤다라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라. 아멘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저는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옳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여러분 이것만 가지면 세상에서 힘들 게 없어요. 나의 구원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예비하신 그곳으로 우리를 앉히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만찬에, 예수님의 만찬에 우리를 초대하실 줄 믿습니다.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업, 이 병원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아름답게, 가장 성경적으로, 가장 예수님답게 만들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공동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즘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나는 그냥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릴래요. 공동체 생활을 좀 불편해요. 누가 알려고 하는 것도 사람과의 관계도 좀 제 성격에 안 맞아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생각을 존중합니다만은 예수님은 공동체를 강조하셨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강조하셨습니다. 모이라라는 겁니다. 기도하라, 들으라, 모이라. 집.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 안에 많은 무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문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 집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두드리니 너희들 문을 열어라 라는 겁니다. 예수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공동체들은 아니하고 나태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게, 이 교회에게, 대한민국의 교회에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교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한번 돌이켜 봅시다. 저 아멘 합니까? 여러분 아멘 합니까? 모든 삶 속에서 아멘 합니까?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저는 주님의 구원을 믿습니다. 이 어려움 뒤에는,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십니다. 나의 교만을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고쳐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좀 찾지요. 근데 더욱더 어려우면 하나님을 버립니다. 아이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믿고 여태까지 왔는데요, 더 이상은 못 가겠습니다. 그럴 때도 있고요. 더욱더 위험한 것은 교만한 상태입니다. 나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그렇게 절실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다 잘 돼 있어요. 세상도 우리 잘 된다고 평가해 주거든요. 저도 만족스럽고요. 근데 하나님의 도움이 뭐 이렇게 필요할까요? 그런 자들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이것은 여러분, 징계는 축복이에요. 복이에요. 책망은 복입니다. 내가 잘 가고 있는 것처럼, 내가 옳은 것처럼 가고 있는데 우리는 알지 못해. 눈먼.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너희들이 부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으로는 너희들은 진정한 부요를 가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나에게서, 예수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그것으로만이 너희들은 부요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부요란, 진정한 풍요란, 진정한 안전이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겁니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여기에 이제 흑양모가 양 중에서 까만 양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흰옷을 입으라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고요.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벌거벗은지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보실 때 그럴 거고요. 또 저도 가끔은 우리 성도님을 뵈면 우리 이웃들을 볼 때 염려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저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분이 우리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는데요, 저분의 영향력이 큰데요, 하나님, 자신이 발견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자신의 인격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그릇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염려할 때가 있어요. 복 있는 자는 말씀을 듣고 마음 문을 열고 고쳐나는 사람입니다. 고집피면 연단이 와요.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이는 어떠한 수단을 쓰더라도 하나님의 곳으로 끌고 가십니다. 제가 젊은이들에게 말합니다. 제 경험을 비추어 보면 내가 왜 예수님을 좀 더 더욱 빨리 알지 못했을까?
그 많은 시간을 헛되이, 비록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연단의 시간이고 자신을 발견하는 축복의 시간일지언정, 하나님, 저는 좀 더 하나님을 알고 좀 더 하나님의 일을 일찍 시작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을 더욱더 하나님을 일찍 알게 하시고 더욱더 이른 나이에 건강할 때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의 환경, 팍스로마나 문화와 행정과 군사력과 모든 것들, 이것들에 저항하는 삶을 살으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근데 치열한 투쟁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도 넓은 의미에서 복음서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을 말할까? 이 내용이 뭘까?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들이, 세상의 사탄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할 것 같고 세상을 뒤흔들 것 같고 그들이 통치할 것 같으나, 그런 위협과 공포가 있으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끝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새하늘 새 땅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소망의 서신이라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말씀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두드리십니다. 만문을 열어라. 너의 교회 문을 열어라. 새로운 한 해 여러분의 마음이 말씀 앞에 열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기관 모두가, 교회 전체가, 총회 전체가 오로지 아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열리는 마음, 하나님께 열어가는 한 해, 그 시간 그 공간,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충성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참된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그렇다는 거고요,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참 예수님의 증인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번 시간에도 이어진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이때쯤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질문이에요. 부활하세요? 성령이 오세요? 그러면 우리가 고대했던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이때쯤입니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그때는 하나님만이 하신다. 너희들의 관심을 돌려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통치가, 로마가 멸망당하고 유대 국가가 세워지고 무슨 그들의 질서, 그들이 바라는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현실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중심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왜 이 세상은 악할까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이루라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야, 제발 예수님께 관심 가져라. 하나님의 음성만 주목하라라는 겁니다. 아멘하라, 충성되라, 충성된 증인이 되라. 너희들을 통하여 나는 일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은 말씀,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감사히 여기며 변화되어져서 회개하여 회복되어짐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아멘하는 충성되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여러분 땅끝까지 가는데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땅끝까지 가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것들을 다 갖고 가시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너의 형제와 부모와 자식을 다 들여놓고 지금 즉시 나를 따르라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장사는 좀 지내고 제사 지내고 장사 지내고 예수님 따라갈까요? 아니다라는, 그것은 그들에게 맡기고 나를 따르라. 책망이 없으면요, 징계가 없으면요, 오만하고 교만하고 혹은 그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절망하고 좌절하거나 오만하고 교만하거나 혈기나거나 모든 것들, 물질에 탐하거나,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면 아멘 하는 사람에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멘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화평이 진정한 화평인 겁니다. 예전에 저 전혀 아무것도 모를 때, 우리 초등학교 때요, 저 초등학교 때인데요, 대한민국에서 돈 제일 많은 갖고 있는 분 이름을 막 사람들이 막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부러울까? 야, 그 사람하고 친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분이 어디 가셨어? 결국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분을 부러워했던 그분들도 다 돌아가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가장 사모해야 되는 것, 반드시 지니고 가야 되는 것,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해선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멘이라는 겁니다. 도전이 왔을 때, 사탄의 시험이 왔을 때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진리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하는 삶. 염려와 근심이 많죠. 자식 봐도 염려, 근심이 있고요. 어르신들 노후 걱정하면 근심이 있죠. 아멘 하십시오. 세상은 염려해도 그 안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주시는 희락이 넘칠 줄 믿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나는 풍요합니다. 부유합니다. 나는 염려와 근심거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개할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회복할 게 없습니다. 우리 지금 충만한데, 지금 만족한데, 부족한 것을 모르는데 무엇으로 채웁니까? 채울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회개할 게 없습니다 라고 하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 교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가짜라는 겁니다. 그것들로 너희들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생명이 아니라 사망이라는 겁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는 이것이 다 부유한다고 하는데 전지전능하신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은 그 속에 내재되어져 있는 우리의 곤고, 말씀의 부재, 희락이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으로부터 오는, 빛으로부터 오는 참된 부요를 우리는 보지 못하고 그것이 없음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채워주겠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내게서 살아. 내 것으로 부여하라. 내 것으로 눈을 떠라. 나로부터 안약을 사서 올바로 세상을 바라보아라. 올바로 너희 중심을 바라보아라. 올바로 너희 가정을 바라보아라. 우리 이만큼이면 됐습니다. 그럴 때 많아요. 우리 직원들은 저 이 말씀하면 정말 나쁜 원장이라 그럴 거예요. 병원이 매출도 좋아지고 뭐 하는 것도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보여요. 그런데 연말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막 생겨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찾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주관자이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그러는데 그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는 거예요.
부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징계와 연단을 저로 인하여 받는 그 징계와 연단을 통하여 여러분 축복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시기 원합니다. 충성이란 게 무엇인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제발 예수님을 계속 말씀을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자로 놔두지 말고 여러분의 문을 여십시오. 영접하십시오. 그리하여 세상의 만찬이 아니라 세상의 안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만찬, 하나님이 주시는 허락하신 그 위치, 그 자리에 앉고 나와 함께 먹자라는 염려와 근심이 없는 곳, 죽음이 없는 곳, 더러움이 없는 곳. 귀 있는 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의 귀를 하나님께 여십시오. 진지하게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예민하게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문 두드리시고 이유가 뭐죠? 나는 너를 구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너를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모든 순간이 축복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예수님을 깨닫는 모든 순간은 희락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을 발견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고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고 희락과 행복의 시간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어려우십니까? 쓰러지셨습니까? 지금 라오디게아처럼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상태였습니까? 이런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이 찾아오셨음을 기뻐하십시오. 이제 열겠습니다. 이제 더 보기를 원합니다. 제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그것을 예수님으로부터 안약을 사서 제 자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도저히 놓지 못했던 내 욕심과 내 생각을 이제 놓고 아멘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죠. 여러분이 뭔가를 쥐고 있으면요, 예수님을 잡을 손이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인가로 가득하면 예수님을 영접할 마음이 없어요. 먼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의 생각과 질서들을 손을 펴서 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잡으십시오. 말씀을 잡으십시오. 여러분의 수단들과 질서들과 양식들로 가득 찬 여러분의 집의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치우시고 그곳에서 말씀과 하나님과 예수님과 만찬을 누리십시오. 예수님은 누구시죠? 구원주라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구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두려워하고 피난의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아무리 사탄이 활개쳐도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라는 겁니다. 복음이에요. 제발 말씀 들으라는 겁니다. 질곡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겁니다. 환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으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아멘 하라는 겁니다. 부디 제가 예배 시작할 때요, 진짜 인사하고 해야지 다짐을 했는데 까먹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말을 하려고 했는데 정말 새해잖아요. 새해 이 시간에 여러분 한 5시 이전에 일어나셨죠? 새해 첫날 5시에 일어나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 외치는 지구상의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문 두드려서 부르신 겁니다. 성령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 모든 복, 그 복을 소유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소망하시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라오디게아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총회에 찾아와 주심을 감사하며 환영하며 찬양합니다. 승리하시는 한 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헛된 안전과 헛된 좌절과 헛된 높아짐과 헛된 낮아짐 속에서 교만했던 저희들, 염려와 근심했던 저희들에게, 보지 못했던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 문을 열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기를 원합니다. 충성되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찾아와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교만했습니다. 오만했습니다. 두렵고 떨지 못했습니다. 깨어 근신하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소망했습니다. 알기를 소망했고 보기를 소망했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약하여 예수님을 떠난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에 답합니다. 저희들 찾아오신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건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시간을 마감하시고 또다시 새로운 한 시간, 한 해를 여시사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 모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온전히 아멘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충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그것으로 지식 얻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믿음과 삶을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기도하겠습니다. 3부 예배는 7시부터 시작됩니다. 3부 예배 안내위원은 최승화, 추숙진, 용미희입니다. 예배 시간 30분 전에 오셔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식사는 예배 마친 후에 바로 식사가 가능합니다. 점심은 12시부터 저녁은 5시부터 시작됩니다. 아침 식사 봉사조는 신갈 성민, 남원 의서, 고야 성민, 점심은 광주 성민, 삼기 성민, 익산 하나로 교회입니다. 저녁은 서인천 제일, 울산 화정, 오견 교회입니다. 화장실 사용에 있어 추가 광고가 있습니다. 화장실 칸칸마다 별도의 휴지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변기에 휴지나 다른 이물질을 넣어 막히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식당에서 매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추가 접수하실 분들은 예배 후 본당 뒤편에서 김민수 전도사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 문을 여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영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여 하나님께 중심 드린 심령들 있습니다. 더욱더 영접케 하시고 더욱더 감사케 하시고 더욱더 아멘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부르신 하나님 이끄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 영육간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귀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온전히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